오늘은 새해를 승리하는 비결, 새해를 승리하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그냥 쉽게 사용하는, 생각 없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설이라는 단어죠. 얼마 전 라디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제 그 사람이 음악가인데 한글을 외국인들이 배울 때 많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9시 9분, 뭐 7시 7분 뭐 이런 말이 헷갈린대요. 9시 9분 하든지 7시 7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9시 9분, 우리는 그냥 평소에 아무 의미 없이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 한글을 막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되게 헷갈리고 그러나 봐요. 그런 것처럼 설이라는 단어, 설, 우리는 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막 쓰는 것 같아요. 설. 여러분, 요즘에 애들이 좋아하는 디저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두쫑크. 두쫑크 먹어본 신분, 안 먹어보신 분 또 손들라 하면은 또 상대적 박탈감 또 가지실까봐. 두쫑크 먹는 집은 딸 있는 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것도 좀 어거지 같은데 아들 있는 집도 또 먹긴 먹더라고요. 근데 딸들 있는 집이 딸들이 이렇게 사온대요. 그래서 아빠, 엄마 먹어봐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저희 딸들이 사오지 않고 요한 형제가 목사님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건데 한번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요한 형제가 멋있죠. 한 번씩 그럽니다. 요한 형제가. 좋은 처자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있는 부담감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눠드립니다. 근데 그 두쫑크를 먹어봤는데 저는 별로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두쫑크인지 아세요? 두바이 쫀드 쿠키의 줄임말이잖아요. 근데 두쫑크는 두바이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무 잘하시네요. 그렇게 알고 쓰는 단어도 있지만 모르고 쓰는 단어들이 우리에게 일상에 많잖아요. 근데 설이란 단어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설이란 단어는 두 가지 유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낯설다라는 그 낯설의 설자에서 나온 거고, 나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썰이 있고, 두 번째는 선다라는 것은 시작하다, 계시하다, 어떤 그런 단어이거든요. 거기서의 선다에서 나왔다라는 썰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두 가지 의미다 뭐냐면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가 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설에는 설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날에 우리는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어른들을 만나거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또 자녀들에게 덕담을 할 때도 새해에는 복을 많이 받아라 라고 그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설을 설이라고 부르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지금 2월 중순이잖아요. 매해마다 좀 달라지긴 하지만 1월이 되기도 하지만 2월이 중순인데 새해라고 말하는 것이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도 지금 해가 화창하게 떠 있는데 저 바깥에 떠 있는 해가 새로운 해일까요? 어제 떴던 해일까요? 어제 떴던 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 말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어제 뜬 해지, 2월 중순이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거는 보이는 그러한 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엇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새해 인사하고 우리가 설 명절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러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이는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세우는 날, 그날이 바로 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해마다 다가오는 그 새해가, 그 설날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날마다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해에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세우고 올 26년 한 해를 승리하는 비결을 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이 26장을 통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예배 드리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고 오늘 교회를 오랜만에 방문하시는 분도 계셔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디를 살펴보고 있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후반부를 살펴보면서 지금 성막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바깥에서부터 우리는 좀 살펴보고 있죠. 울타리를 살펴봤고, 울타리를 살펴보면서 들어오는 문을 살펴보면서 울타리가 있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문이 동서남북에 다 뚫어 놓든지 하면 되는데 굳이 한 군데만 두신 상징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죠? 오늘날에 마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몇 가지의 길이 있습니까? 오직 한 길.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처럼 성막에 들어가는 문도 동쪽 문 하나로 들어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성막에 들어가는 이 문은요, 좁은 문이 아니라 하나의 문이지만 그래도 나름 넓게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떤 자격 조건도 없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막에 뜰로 들어가서 우리는 번제단을 살펴보았고 물두멍을 살펴보았죠. 그런 이후에 오늘 이후로 이제는 우리는 지성소,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를 덮고 있는 4개의 덮개를 좀 살펴보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와 그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26년 한 해를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지를 좀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서서 이 지성소를 보면요, 4가지의 덮개로 이 성막은 덮여져 있어요. 여기에 나오듯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안에서부터 우리 1절에 나오듯이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수놓은 그런 천이라고 그러죠. 근데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은 천으로, 이 천이 우리가 안 봐서 어떤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천은요, 실제로 본 사람들도 설명하는 것을 보면, 또 저는 사실 글로서만 봤지만 저도 안 가봤으니까, 이 성막을 이렇게 실물을 보지 못했으니까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본 사람들은 매우 아름다운 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가늘게 꼰 배색, 이건 뭐냐면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얇은 실로 이렇게 수놓은 실인데, 이거를 표백제 몇 번이고 빨아요. 빨고 그러면은 어떤 색깔이 될까요? 1번 검은색, 2번 흰색. 예. 서준아, 선물은 없는데, 그래, 너가 얘기해봐. 2번 무슨 색? 2번 흰색. 2번 흰색. 맞췄으니까 이따가 너 사택에 오면 목사님이 선물 하나 줄게. 예. 그 흰색이죠, 흰색. 이 흰색과 오늘 1절에 다시 성경책을 한번 보실래요? 1절에 보시면은 또 무슨 색이라 나오죠? 무슨 색이 나와요? 청색, 그리고 자색, 그리고 홍색. 근데요, 이 실들은 전부 다가 이 수놓은 이것을 다 짜가지고 만든 그러한 천사 모양의 그런 실인데, 근데 이 실들은요, 다 고가일까요? 저가일까요? 여러분, 그 하나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알아요.
자주색 옷감 장사 누구요? 루디아. 사도행전 우리 살펴봤잖아요. 이 여인이 자주색 옷감을 대는 일을 했어요. 근데 자주색 옷감을 대는 일을 했던 이 여인이 하는 이 일이요, 어떤 일을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감을 파는 일을 했을까요? 아주 고위층 사람들에게 옷감을 파는 일을 했을까요? 고위층. 그러면요, 봐봐요.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이 실이 고가일까요? 저가일까요? 예,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천으로 만든 덮개를 가장 처음에 덮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염소털로 만든 그 휘장을 덮습니다. 이거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사막에 기우다 보니까 사막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잖아요. 그래서 보온 효과와 어떤 그런 기능적인 효과들을 하는 역할을 하도록 두 번째 그 위에다가 이제 덮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을 그냥 가지고 가서 피로 물들이면은 뻘겋게 되겠죠. 그 가죽을 그 다음에 또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해달. 여러분, 해달은 성경에, 어떤 성경은 각주가 이렇게 있어요. 각주가 달린데요. 그 찾아보면은 뭐 1번 이렇게 됐든지 2번 돼 있든지 이렇게 해서 밑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돌고래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돌고래 그 껍데기 그거를 이어가지고 그 위에 덮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할까요? 방수, 그렇죠. 이슬이 내리거나 또 때로는 비가 내리거나 그랬을 때 이 성막 안에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들을 하도록 덮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덮었을까? 이것이 사실은 좀 오늘 말씀이 사실 좀 어려운 말씀인데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다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좀 세세하게 살펴보기는 좀 어렵고, 첫 번째로 우리가 26년도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 매진하는 한 해가 됩시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많이 강조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들을 많이 강조해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죠? 인생에 살아가면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그것으로 우리는요 그 사람의 성공을 판단하죠. 그래서요, 명절에 만나면 우리 조카들이나 또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형제의 뭐 자녀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취직은 했나? 이런 말 있잖아요. 요번에 어디 들어갔는데?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알아서도 잘 할 겁니다. 우리는 물론 걱정스러운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에, 생각하는 마음에 그것을 묻기도 하죠. 또 한 가지는 뭐죠? 결혼 잘했냐? 좋은 신랑, 좋은 신부 만났냐? 신랑의 직업이 뭐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는 되도록이면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삼가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세상은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차가 뭐냐?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어떤 거냐?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서울에 사느냐? 서울 외곽의 경기도에 사느냐? 아니면 수도권이 아닌 저 지방에 사느냐? 몇 평에 사느냐? 아파트에 사느냐? 주택에 사느냐?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면서 평가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그러한 거칠애를 보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덮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아름답고 예쁜 천으로 된 것을 가장 바깥에, 물론 기능적인 면 때문에 가장 바깥에 방수 역할을 하는 그런 돌고래 껍데기와 같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물범의 껍데기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아름답지 않은 외형적인 것들을 바깥에 두지 말고 가장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수놓은 천으로 짠 그 껍데기를 가장 바깥에 두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왜 이러한 방식과 절차로 가장 안쪽에 아름다운 덮개를 덮고 그 바깥에 염소와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그 다음에 돌고래 껍데기로 그것을 덮으라고 하셨던 걸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 안쪽에 덮은 덮개와 가장 바깥에 덮은 덮개는 비교하자면 안쪽에 덮은 덮개가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기 좋기에 가장 바깥에 수놓은 것들을 그냥 바깥에 이렇게 덮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면 그럴 때는 걷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덮어놓고 그래도 될 텐데, 굳이 눈에 보기에 전혀 아름답지 않는 그 방식으로 이 성막을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우리 노란색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절대 보여지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을 왜곡해서 들으셔서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교회 올 때도 추레하게 오고 그냥 화장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오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쁘게도 가꾸시고, 저도 주일에는요, 평상시 교회에 있을 때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뭐 신방 안 갈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편한 복장으로 교회에 그렇게 있어요. 근데요, 오늘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에는 제 나름대로는 제일 예쁜 옷, 제일 예쁜 넥타이, 그리고 제 머리도요, 나름대로 스프레이도 뿌리고 세팅도 하고 예쁘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기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저를 가꾸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런 외모도 보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화려한 겉모습을 쫓는 세상의 흐름을 과감히 거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과 겸손함을 따라가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성도님, 보이는 것도 예쁘시지만 성도님의 속사람은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지금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26년도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26년 한 해를 승리하기 위해서 한 번만 더 따라해볼까요? 하나됨에 힘쓰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연결하다라는 단어예요. 3절과 6절과 9절과 11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예요. 3절에도 보니까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이렇게 시작해서, 6절에 보니까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성막을 덮는 이 휘장을요, 뭐 두 번째와 세 번째와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것들을 이제 할 때, 특별히 염소, 양 이 가죽들은요, 크게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조각조각을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휘장을 만들어서 거기를 덮어야 되겠죠.
마지막에 해달 가죽도 마찬가지죠. 그게 돌고래든 물범이든 어떤 가죽이든 간에 그 짐승의 그 가죽을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덮으라는 그 말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가 교회론을 가지고 강의도 하고 제가 설교할 때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우리가요 보면은 나와 비슷하게 보이는 그 사람조차도요 가만히 또 그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나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돼요. 여기에 보면요 부부 간에도요 얼마나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희 가정만 그런가요? 부부 간에도 음식도요 서로 안 맞을 때도 많아요. 감사하게도 그 음식이 참 서로 입맛이 맞는 것들이 맞으면 너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음식에 간이 안 들어간 것을 평생 먹다가 결혼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집은 늘 짜게 먹는 그런 집이었어요. 경상도 대구는요 음식이 좀 짜거든요. 근데 이쪽에 올라오니까 파주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울 쪽은 좀 슴슴하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싱겁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렇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좀 전체적으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음식들이 안 맞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음식뿐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때 호불호도요 부부간에도 보면 달라요. 아내가 그 사람 참 괜찮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좀 별로일 때도 있어요. 또 반대로 제가 이 사람 참 괜찮지 않아 여보? 그러면 그 사람이 좀 그런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요 얼마나 다르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외모도 웃는 모습도 하나도 나와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 형제와 요한이 오늘 계속 얘기해서 이런 얘기하면 또 제발 제 얘기하지 말라고 또 얘기할 텐데 요한 형제와 요셉 형제가 쌍둥이지만 요즘은 요셉 형제가 없어서 얘기합니다. 조금 살이 쪘어요. 그래서 쉽게 구분이 가능하지만 처음에 제가 등원교회 왔을 때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방법은 뭐냐면 처음에 인사할 때 물어봐요. 요한 형제요, 요셉 형제요. 그리고 난 뒤에 옷은 감사하게도 다르게 입고 다니니까 그 옷을 보고 그날 하루는 구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보면은 제가 다른 모습이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힌트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눈매가 좀 달라요. 눈매가 우리 요한 형제가 약간 좀 우수에 찬 눈빛이 있어요. 예. 그래서 늘 요한 형제를 자주 보다 보니까 요셉 형제나 요한 형제를 딱 보면은 이제는 누군지 알아요. 저는 다 다르다니까요. 엄마 뱃속에 나온 쌍둥이조차도 달라요. 성격도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는 이 서로 다른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 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마치 그 성막을 덮은 덮개가 각각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넓은 천이 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그림 하나 볼까요? 하나의 조각을 보고 여러분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알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를 왜 공동체로 불러주셨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에 모여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세 조각이 있으면 어떤 그림인지 알겠나요? 뭔지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질 때 이 그림이 마치 어떤 것인지 보여지는 것처럼 어떤 걸까요? 전혀 이런 그림인지 상상을 못했죠. 그렇죠? 저만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 그림을
조각조각 잘라서 나눠놨던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것이에요. 마치 모자이크처럼 하나를 보면 알 수 없지만 그 작은 조각조각 하나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는 서로를 향한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님,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성도님, 제가 더 낮아지고 섬기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 되는 교회는요, 그런 교회예요. 빈부격차, 남녀노소, 신분의 그 격차를 다 뛰어넘어서 어찌 보면요, 주일에 왔을 때 제일 대접받는 사람이 누구야 되어야 되냐면 저기 있는 우리 주아가 되어야 돼요. 그런 교회. 주아 갑자기 당황하고 있어요. 왜 나 이름을 부르지? 예.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등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더욱 신뢰하는 한 해가 됩시다. 우리가 26년도를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덮개를 보시면요, 염소털과 순양의 붉게 물들인 순양의 덮개로 덮은 그러한 덮개라 그랬어요. 여러분, 염소와 순양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언제 많이 등장했을까요? 제사 드릴 때 많이 등장했죠. 염소도 마찬가지고 순양도 마찬가지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희생의 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을, 그것을 의미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덮개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덮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힘듦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내 자녀들의 삶을 돌아볼 때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도 오늘 이 자리에 몸이 아파서 못 나온 분들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힘들어서 못 나오고 계신 분도 우리 등원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26년 한 해 가운데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성막을 예수님의 희생에 상징하는 순양과 순염소로 그 덮개로 덮으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은혜의 그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더 힘쓰며 세워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가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더 낮아지고 섬기며 더 희생하며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등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어떤 낙심하는 일이 경험하게 되더라도, 어떠한 좌절하는 순간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인도와 보호하심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